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찔린 그리스도 흘려나온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강론 52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근본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구약의 약속대로 성취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의 본성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19장 후반부가 되죠.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 중에 17장에서 21장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순환 당하시는 과정, 19장까지죠. 그 17장은 순환을 위해 기도하셨고 17장은 순환을 위한 기도였다고 그랬죠. 18장은 붙잡혀서 순환을 당하신 내용, 그리고 19장은 죽으시고 장사되심에 대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세 번째 죽으시고 장사되심에 있어서 후반부에 31절에서 37절까지는 운명 후에도 성경대로 다 이루어 증거했다고 하고, 38절에서 42절까지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유대 히브리적 키아즘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A가 31절에서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음, 유월절 성취가 나오고요. 그리고 A-는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 장례와 새 무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34절인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 계시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B-는 출애굽기 12장 46절과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의 성취로서 36절 37절 기록이 됩니다. 그 중심은 34절 35절인데 피와 물이 흘러나옴과 증언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키아즘을 가지고 찔린 그리스도, 흘러나온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광명체를 통해서 종말까지 반복적인 흐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 사역은 종말의 시간표에서 통합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 안에 신약이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도 에덴의 언약으로 시작된 구약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사건은 조용하지만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에 시신을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서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율법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 시신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 죽음을 앞당깁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것이 질서이고 정리이며 사건의 마무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리를 꺾지 않았고 대신 한 병사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기록하죠. 이 장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의 정밀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은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성취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피와 흘러나오는 물을 목격했다고 34절에 기록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35절에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되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이 사건을 보았다고 그리고 증언한다고까지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가 본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의 깊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희생과 속죄, 언약이며 물은 정결이고 생명이며 새 창조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한 몸에서 동시에 흘러나오는 현장인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데, 반석이 지팡이로 맞았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백성은 그 물로 살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찔리셨습니다. 그 찔리심으로 단순한 물이 아니라 피와 물, 곧 속죄와 생명이 함께 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에서 이 위대한 복음을 보았고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숨겨진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의 시신을 맡아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참 제자들을 드러냅니다. 숨겨졌던 믿음이 드러나고 침묵했던 마음이 십자가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에서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약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1리트라였으니 이 양은 일반적인 장례를 훨씬 넘는 왕의 장례를 준비하는 양이었습니다.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향으로 고난과 눈물의 향입니다. 침향은 왕을 상징하는 향으로 깊고 오래 남는 영광의 향입니다. 이 두 향이 함께 사용되므로 죽음과 영광이 동시에 선언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왕의 영광으로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요한은 조용히 그 무덤은 새 무덤, 41절에 새 무덤이란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무덤을 재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왜 새 무덤일까요? 이 죽음은 다른 죽음과 섞일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있는 곳은 41절에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동산 속 새 무덤에 놓였습니다. 이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언입니다. 무덤은 원래 과거가 쌓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무덤은 채워지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비워지기 위해 준비된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단순히 장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시작하고 계셨고, 사람들은 그를 찔렀지만 그 찔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흘러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에서 죽음과 장례는 죽은 인생을 과거 사건으로 땅에 묻고 종말을 선언하는 자리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통하여 새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을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간 사건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생명을 보고 있는가?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여전히 논쟁과 침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과 논쟁 속에서 시작된 생명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심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구원을 매일매일 마시는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